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3일 수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죄의 무서움이자 그 죄의 특성은 한번 저지르면 더 확장하고 또 내 주위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어둠을 뚫고 잠을 깨서 이렇게 새벽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상으로 또 대면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 원로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수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절차와 진행 과정 가운데 실수함이 없도록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간의 문명에 힘입어 기술을 가지고 수술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손을 붙잡고 집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일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은혜 아래만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6일 권혁주 장로님 그리고 김진원 집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술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수술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언정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팎 끝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봉남 권사님 김광무 집사님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하루하루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언제나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3장입니다. 30절에서 39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르야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로다. 아멘. 13장은 우리가 이미 묵상해 오던 바와 같이 그 두 아들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는 것은 굉장한 큰 슬픔이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보통 슬픔,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관계도 끊어지죠. 결국 압살롬은 도망해서 구슬 왕, 그러니까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뭐라 그럴까요? 처갓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가서 3년 동안 피신해 있는 겁니다. 다른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뭐 추격해 올 수도 없고 잡아올 수도 없는 거고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역사적인 그런 사건 속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단절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은 이 묵상을 할 때에 역시 죄는 또 관계를 끊어 놓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비극 사실은 두 아들이 잃는 거에 대한 하나의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13장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죠. 다윗이 지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언과 성취의 과정으로서 13장의 비극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집에,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택에 의한 죄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가 13장에서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아들 둘이나 지금 죽었네. 그리고 뭐 암논을 죽일 때에 이게 칼부림이 막 나니까 이 뭣도 모르는 왕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노새를 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자가용이죠. 다들 왕자들이라 이 다들 뭐 탈 것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간 거죠. 그리고 그런 광경을 이게 갑작스럽게 당하니까 막 자기 형이 이제 바로 왕세자죠. 그 죽어 나가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도망오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면서 이게 너무 놀래면 사람이 울어요. 울고 슬픔에 잠기는 거죠. 이게 충격에서 벗어 나오지 못하는 그 정신이 막 지금 오락가락한 그런 통곡이고 슬픔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신하들도 덩달아 그렇게 지금 막 같이 우는 거,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면서 막 그 왕 앞에서 이제 막 엉엉 우는 거죠. 충격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보통 우리 어린애들 그 충격이 심하면 막 울잖아요. 그냥 그러면 푹 안아주고 괜찮다고 막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볼 때에 이게 지금 그 1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다윗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나단의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13장에 와서 다윗의 죄로 인한 경고 예언, 그리고 13장에 와서 비극이지만 예언의 성취예요. 이 성취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인데,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언했으면 성취가 된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예, 이것도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예언에 의한 성취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죄값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지는 인간적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몰래 죽어 지내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그냥 꼴까닥 그냥 죽어버리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죄값 치르고 죽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장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볼 때에 전부 이 해석가들을 보니까 전부 다 망했다예요. 이 다윗 너 다 죽었어. 너는 죄값이 이 모양이니까 너는 치를 수밖에 없어.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놨더라고요. 주석가들도 보면은. 근데 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예언과 성취라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묵상을 해보면, 징계라고 해서 권징, 그러니까 권면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벌을 주고 이 처벌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악이냐 아니면 재앙으로만 끝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징계가 있는 거고,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셔서 이 정도의 선에서 죄값을 치르게 지금 만들고, 또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날 거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네가 이 죄에 대하여 더 큰 것으로, 더 수치와 모욕으로 그걸 당할 것이다. 미리 예고를 하잖아요. 예고를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앞서 가서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은 죄값 치른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 예언대로 지금 다윗은 비극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치르고 있는 거예요. 쓴 맛이죠. 달콤한 맛은 아니죠. 음식이 뭐 언제 다 다르면 됩니까? 전부 단 걸려가지고 다 죽을 텐데, 좀 싱거울 수도 있고 좀 짤 수도 있고 좀 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교병처럼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분명히 죄값이거든요. 성공으로 달리고 승리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만 우리는 다 약속의 성취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약속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이 다윗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비극이죠. 그런데 이 비극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슬픔이고 절망이고 모든 게 다 단절됐어요. 그거는 잠시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잠시 다윗을 더 하나님이 가까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알려주고 싶으냐면요, 11장에 지금 이 다윗이 이런 13장에 와가지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유는 11장에서부터 다윗은 기도를 멈춰요. 말씀대로 사는 걸 멈춰요. 성전에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만의 일은 아닙니다. 자, 왕권 안정됐죠. 땅 다 차지했죠.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굴복하여 다윗성까지 만들어주죠. 또 아들들도 엄청 많죠. 아내들도 엄청 많죠. 뭐 재물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 군사력, 정치, 경제, 안정 이런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뭘 안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도 안 해요. 말씀대로 살았더라는 말도 없어요. 이제는 11장 전에는 다윗이 언제나 사사건건 여호와께 여쭙더라,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가 심지어 아둘람굴에 가가지고 살 때도, 수풀에 가서 추위에 떨면서 살 때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도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그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거를 회복시킬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계속 묻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11장부터 얘기가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장에 와서 나단의 예언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완전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 아들들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욕대로, 아들들도 정욕대로 지금 다 온갖 죄를 저지르다 보니 암논으로부터 해서 그 옆에 요나답 이 간교하고 교활한 자가 옆에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압살롬이 또 이렇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다 죽이고. 그런데 암논이죠. 암논 그러니까 꼭 그 피메일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암논인데 이 암논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딱 불러다가,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생겼습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제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만약에 기도하러 나가고 말씀대로 여호와께 엽주는 다윗이었다면 암논 불러다가, 다말 불러다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라. 율법에서는 이게 허용하면 안 되는데 결국 다말을 위해서라도 안 된다, 같이 살아라 라든지, 아니면 모르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취해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이걸 가지고 또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암논을 죽이는 이유가 2년 후에 죽인 거니까 꼭 다말 문제냐라고 할 때 이게 또 암논만 없어지면 그 다음 왕은 내가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도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죄가 죄로 다 물리게 되고 죄가 연결이 돼야 되고 전염이 돼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정욕대로 움직인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육체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슬픔이요, 절망이요, 모든 관계 다 끊어지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 아래 놓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욕대로 움직였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이걸 볼 때에 죄의 무서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거기서 언급하지는 않고, 오늘은 좀 더 큰 넓은 시각에서 볼 때에 이 죄의 결과로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집안의 모습,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단의 입에서 나온 던져진 심판의 말씀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교회가 많이 어렵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어려움도 어쩌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또 그거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 11장, 12, 13장을 이렇게 쭉 보면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져 있고 말씀이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정욕이 들어가 있고 또 욕심이 들어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 왕은 예언에 나와 있던 바와 같이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사울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왜 이런 결과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하여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선택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정욕대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갔을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때는 쓰라리고 힘들고 어려웠으나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의 특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거를 가장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은 절망의 어떤 현실에 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그 멋진 그 책을 제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맞아요. 그 시험 속에 있어도 그 시험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은 다 테스트로 가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도 테스트니까 그 테스트 속에서 내가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점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F 맞으면 꽈락이거든요. D 맞으면 자존심 상하고 C 맞으면 애매하고 B 맞으면 에이 이 정도면 됐다, 나태함이고요. A 맞으면 기쁨인 거예요. 기쁨, 영적인 그레이드도 있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냥 C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D, F 몇 명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몇 명. 아직은 멀었는데 다시 기회를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또 시험을 치르게 할 거예요. 그때 13장의 내용이 자기 삶에 주어진다면 아하 이게 시험이구나 하고 잘 겪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D 맞고 C 맞고 B 맞고 나중에는 A 맞는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변했네. 안 변할 줄 알았더니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약한 거예요.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다 넘어가겠다, 다 알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아래 놓이게 하셔서 우리 약속 안에 거하게 하셔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죄의 결과로서 지금 겪고 있는 비극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사울처럼 죽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그러나 각오는 해라 이거예요. 이 어려움과 백주 대낮에 네 처들이나 첩들이 다 지금 다 그렇게 모욕을 당할 건데 그때 네 쓰라림 내가 들을 거다요. 네 소리를, 네 눈물을 내가 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죄값 치르라는 거죠. 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봤을 때에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전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조금 바꾸면, 틀으면, 그러면 정욕대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만 가면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다윗이 지금 11장부터 12장까지 와가지고 회개는 했으나 13장에서도 1절부터 39절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더라라는 이 다윗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다윗의 비극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슬퍼할 줄만 알고 아들을 그리워할 줄만 알고 감정적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서 3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못하니 너무너무 마음 아파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더라, 이렇게 좀 한 줄고 그 39절 모자라면 한 40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다윗이 이뻤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끊어지거나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어느 순간부터 이 두 개가 사라지고 있다면, 안 하고 있다면 다윗의 비극,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인 줄 아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어? 라고 자문할 때에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통독이라도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라고요. 이걸 보게 되면 금방 딱 진단이 돼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깨닫고 빨리 돌아와서 다윗이 못한 거 39절이 아니라 40절에 다윗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더라. 기도하며 나아가더라. 아들의 문제를 놓고 그리워하지만 기도하며 나아가더라. 요 한 줄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비극이 오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성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슬픔이고 절망이고 관계가 단절되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분명히 복이고 징계이고 또 사람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아파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시험 들지 않도록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